두려움과 떨림으로 fear and trembling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이고 생명이지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방법은요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신앙생활에 여러분 평안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고 생명을 얻기 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그 방법과 과정은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평강을 얻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을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좀 역설적이죠. 반대되는 내용의 이야기를 모두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그래서 너는 나를 두려워하라 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네, 그럴 수 있겠죠. 잘 그렇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평강과 안식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시지만 그 방법은 또 말씀드립니다.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잘 대했어야 되는데 실패했죠.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우리가 잘못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평안해지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 책임지셔야 돼요. 모든 걸. 걱정 안 됩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공경은 두려움은 나를 프로텍트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12장 보실까요? 9절에서 10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고요?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이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10절 이젠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구 얘기입니까 오늘? 다윗 얘기예요. 두 번이나 업신여겼다라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업신여겼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는지. 업신여겼구나. 네가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생각해보면 여러분 다윗은 이 저녁쯤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옥상에죠? 옥상. 얼마나 이렇게 테라스죠. 멋진 테라스입니다. 이렇게 나무 두고져 있고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바깥바람 쬐이고 거느렸던 때 어떤 때냐면 상당히 자신감에 넘칠 때예요. 왜냐하면 주변의 나라들 다 정복했거든요. 두려워할 외부의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12지파도 이제는 다 다윗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분열되어 있지도 않아요. 12지파도 다 복속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나단 선지자도 자기 곁에 뒀어요. 그리고 목숨을 거는 충실하고 강력한 장수들이 즐비합니다. 뭐 하나 부족할 게 있어야죠, 여러분.
국제 정세, 국내 정세, 많은 친구들, 부하들, 또 신앙의 멘토까지. 그런데 그때 다윗이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못된 짓을 했는지, 다윗이. 여러분, 가난한 마음으로 시편을 읊었던 그 과거의 다윗은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프를 사울왕 앞에서 튕겼던 그 청년은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확확 변할 수 있다는 것 아시죠?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합니다. 이해가 틀어지면 변하기도 하고, 또 언제 그랬냐고 과거엔 그랬지만 또 싹 웃고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자신감이 붙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이 따라다니면, 그리고 뭐든지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이 드세지면, 여러분, 하나님처럼 걸그잡거리는 존재가 더 없어요.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정말. 네? 뭘 이렇게 하라는 게 또 많은지. 걸그잡거려요, 여러분. 걸그잡거려요. 절기는 또 이렇게, 제사의 규칙은 또 왜 이렇게 까다롭고 많은지. 뭐는 된다, 안 된다. 뭐 무슨 양은 흠이 좀 있다고 좀 받으시지, 대충. 네? 까다롭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체는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는 떠나거나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최소한의 형식만 갖춥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겉으로 적당히 하면 사람들은 다 속아주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활동했던 유대 제사장들은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종교 생활을 이어갔죠. 그렇게 해도 여러분, 거룩한 옷차림과 거룩한 웃음과 특별히 거룩한 표정, 할렐루야, 이렇게 거룩한 목소리, 그럼 웬만하면 다 속아요, 여러분. 거룩한 줄 알아요, 정말로. 천천히 걷고 성경책 끼고 그러면 정말로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는 위선자다 그랬어요. 도적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으니까 최소한의 형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말라기서 1장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어떤 그 긴장감 못 느끼세요? 지금 하나님은 아버지도 아들이 공경하고 종도 주인을 공경하는데 너희들은 좀 특이하다.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랬더니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거예요. 증거 대보세요. 하나님 좀 민감하신 것 같아요. 요즘. 하나님이 요즘 좀 민감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대꾸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이런 의견 차이가 날까? 하나님하고. 자기가 종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잘 대해 주었더니 아까 다윗처럼 위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절에 읽었듯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에도, 문제가 없을 때에도 너의 위치를 잊지 말라. 여러분, 다윗 얘기를 계속하면 다윗이 저녁에 옥상을 거닐다가 침상에서 일어나, 여러분,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도 이상하죠. 다 지금 장수들이 나가서 그래도 전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정복했지만 싸우고 있는데 피 흘리고 본인은 하루 종일 잠만 잤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일어나죠. 침상에서.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침상은.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주목해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상한 행동입니다. 저는 또 생각해봐요. 왜 또 거기서 목욕을 하나? 그것도 또 좀 이상하긴 해요. 여러분, 다윗의 부인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요, 결혼한 몸이거든요. 그런데 이름 모를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문제인데, 알아봤더니 남편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그만뒀어야 돼요. 왜? 그때 순식간에 여러분 10계명에 제 7계명이 스쳐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또 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것이 번뜩이면서 자기 마음을 그렇게 존중하는 하나님 말씀인데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무시해. 이렇게 된 거죠.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또 남편인 우리아는 누구였습니까? 왜 남편인 그 우리아 장군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밖에서 군사들과 같이 고생을 하겠다고 만약에 정말 그 충직한 장수의 마음을 헤아려 봤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요? 충직한 신하다. 허튼 생각하지 마라.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편지를 써서 우리아로 하여금 제일 치열한 곳 가서 죽게 하려는 그 계획으로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지 마. 그런 음성 여러분 못 들었겠습니까? 내면에서부터 오는. 이건 아니지. 근데 무시했어요. 들렸을 거예요, 들리기는. 억지로 뚜껑을 닫아가지고 눌렀을 겁니다. 꽉 뚜껑을 채워서 그냥 안 들리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비리가 적발될 수 없다고 여겼을 거예요. 적발된다 하더라도 자기가 왕인데 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행해도 적발될 리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손바닥으로 내가 안 보이면 하늘이 가려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은 파랗고 하나님은 별로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무엘하 11장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악하더라. 야, 악하다, 악해. 그렇게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정적 감정을 주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 오늘 하나님이 두려워하라. 이것은 사실 그렇게 기분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늠하다가 걸리면 인생 끝난다.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 이 사회가 이 정도지. 걸려도 뭐 내 인생이 걸리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프로텍트하는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제일 위험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인생이 위험해진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예레미야서 22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제사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런 제사법이 이렇게 세밀하게 많이 나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찮게, 까다롭게, 번거롭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할까요? 통독할 때 읽기도 힘들었던. 왜냐하면 죄에 대한 두려움을 극도로 보여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제사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했던 이 제사법은 그렇게 아름다운 광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이 집에서 키웠던 양을 도살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나중에 가져오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이지 자기 집에서 길렀던 그 예쁘고 아름다운 양은 각자가 직접 잡아야 됩니다. 내 손으로 정수리를 어떻게 하든지 내장을 어떻게 하든지 그래픽한 장면들이 연출됐습니다. 그 정말 피가 튀고 짐승의 가죽을 벗기며 물로 씻는 이런 과정들 사실 굉장히 역겨운 과정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장면들입니다. 번제 같은 경우에 죽을 양 머리에 주인이 안수를 하죠, 여러분. 안수의 의미가 뭡니까? 내 죄를 그 머리에 이식시키는 거예요. 나 대신 죽어라 이거예요. 미안하지 않습니까? 미안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게 목적이에요. 죄를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엽기적인 제사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실까? 그 자체를 즐기실까? 죄의 무서움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얘기를 하실 때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죄를 짓는 현장에 지어보세요. 어떤 음성이 들리나.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양은 다 들려요, 여러분. 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에이, 이렇게 해버리고 못 들은 채 하기 때문에 이제 너무 익숙해져 버렸고 하나님은 너무 하찮아져 버렸어요. 하나님은요 너무 초라해져 버렸어요. 초라해진 하나님. 여러분 악한 종의 비유를 아시죠? 여러 번 자기의 메신저를 보내도 우습게 여기고 때리고 나중엔 죽이고 그 주인은 그 악한 종들의 한 일들을 낱낱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 원칙대로 쭉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내게서 옮기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뜨겁거나 차지도 아니하니 그러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싹을 열매를 먹으리라.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대로 주님은 쭉 진행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주신 하나님께서 일정한 우리의 변화를, 헌신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화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반응하는 거지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삶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참 고민스러운 주제입니다. 어떻게 내 완악함을 깨트리고 주님의 빛으로 향할 수 있을까?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내가 태어나서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갑자기 재난을 만나서 어떤 일을 당하면 이유 없이 여러분 닥치는 비행기도 떨어지고 요즘은 뭐 무서워서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닥쳐도 너무너무 무기력한 우리들이에요. 그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 내 살고 죽는 것,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관자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나를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나를 일깨워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정말 두려워해야지. 그리고 잘못된 곳에 내가 잘못된 마음으로 그곳에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좀 아프게 나한테 다가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잘못된 곳에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프지 않게 다가온다면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단의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어려움 당하고 나서 뒤늦게 깨닫는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거예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한테 경고받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그게 호미예요, 호미. 만약에 계속 그 귀를 닫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를 닫고 있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가정에 첫째 아들도 죽고 나중에 자녀들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압살롬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실까? 내가 보호받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리라. 우리는 늘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 믿음을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단지 두려워하는 것 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이 두려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똑같이 갈 수 있습니까? 이게 좀 모순적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에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두려움과 사랑함이 여러분 같이 녹아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사랑은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정말? 두려움과 사랑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멘? 물론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람도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사랑할 수 있어요. 만약 제가 이순신 장군이나 아브라함 링컨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한다. 네? 상상으로 점심 식사를 한다면 좀 소화 못 시킬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이순신 장군이나 아브라함 링컨을 정말 존경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듯이. 그리고 사랑하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에 감사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찾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녀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결혼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다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 끌리게 되고 다른 곳으로 내 중심이 이동하면 그것은 한쪽은 사랑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쪽도 마음이 분산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정말로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하면서 배우자를 동시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이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에베소서 5장 2절의 뒷부분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가 내 마음에 사랑과 존경을 드릴 최고의 님이세요. 함께하고 싶은 분이세요. 가장 좋은 친구와 같은 분이세요. 여러분, 친구, 우정의 핵심 요소는 뭡니까? 우정의 핵심 요소는 같이 대화하고 신뢰하고 존중하고 유머도 있고 서로 끌리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간음은 무엇입니까? 간음은 눈길을 다른 곳에 돌리는 거예요. 봄바람처럼 다른 사람하고 차 한잔하면서 점점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나아갑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더라. 내가 여러분 아내를 배신하고 간음죄를 범하지 않는 이유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아내를 분노하고 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분노하고 나한테 실망을 하면 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될 것이고 슬퍼할 것이고 그러다가 어떤 경우가 일어나면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지만 또한 배우자를 어떤 면에서는 두려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지만 무섭습니다. 어떨 때는. 좋은 의미에서. 만약에 사랑하기만 한다면 함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다른 것에 봄바람 불어오듯이 마음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다른 것 두려워하고 있다면 믿음이 여러분 새롭게 경고음을 듣고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행히 길을 잃지 않게 안전장치 같은 것을 주셨어요. 13절 보실까요? 이렇게 돼 있죠.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끌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된 곳도 있는데 잘못된 동네에 와 있거나 좋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자꾸 돌아가라는 어떤 끌림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이 끌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안전장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성령의 이끌림이 있습니다. 이 이끌림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이끌리고 있습니다. 다시 주님을 두려워하고요, 다시 주님을 사랑하도록 이끌리고 결국 무엇을 위해서? 마지막 15절입니다. 마지막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돼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 뒤틀린 시대, 여러분만은, 우리들만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해서 뒤틀리지 않고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열망이 여러분을 오늘도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이끌고 가르치고 때로는 두렵게 하고 때로는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는 이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악한 것을 하려고 하다가도 하지 말게 되고 계속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나도 세상처럼 죄짓고 싶고 방탕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습니까? 게으르고 싶고 그러나 다시 빛의 자녀처럼 이끌고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열정,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계속 이끌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 이끌림에 내가 포함됐다는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